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요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로부터 우리에게 없는 새 힘을 공급받지 않는 한 우리는 본성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어 불에 태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수액이 오직 자기로부터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강조하십니다.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사람의 본성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어떤 선한 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질 때까지는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성은 특별한 종에 의해서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친히 자기 손으로 우리를 심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부르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포도나무인 까닭에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생기를 얻으려고 수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쓸만한 과일은 오직 내게서 돋아난 가지들에게서만 맺힐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교회가 포도나무이듯이 교회의 모태이신 그리스도도 포도나무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절로 태어난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별 볼 일 없는 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멀리 뻗어나가는 식물인데 그리스도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는 구원으로 알려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허울만 좋고 가짜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식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고자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다를 포도즙으로 즐겁게 해주었던 유다의 포도나무, 가지들이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의 포도나무라는 모형에 의해서 상징되는 그 참 포도나무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포도나무의 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고 나무에 수액을 공급하고 나무를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를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지들은 여럿이 있지만 모두 뿌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전체가 합쳐져서 하나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게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장소와 견해에 있어서는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연합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신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들처럼 스스로 서 있기에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하지만 뿌리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땅은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시면 땅은 그에게 아무런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 모든 가지들을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으셨고 물을 주셨으며 열매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리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그를 붙드셔서 그로 하여금 마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지들을 주목하시고 그 가지들을 쳐주시며 아무것도 그 가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농부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실 때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세심하게 자신의 포도원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소출을 많이 내고 번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찾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기질,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교제, 그리스도인다운 헌신과 목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순수성과 능력을 삶에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많을 것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 고백만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그들은 겉보기에는 가지처럼 보이겠지만 곧 마른 가지들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은 신실하지 못한 고백을 한 자들로서 그저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위협이 나옵니다.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원어에서 카다이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가지들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지들 중에서 가장 병적인 것을 지니고 있는 가지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어떤 감정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과 섭리를 통해서 제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적절한 때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위로 태양을 향하여 뻗는 가지가 있고 지면을 향하여 뻗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을 향하여 뻗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지만 지면을 향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는 전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돌보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손으로 돌봐 주셔야만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은혜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양자가 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은 쓸데없는 것과 해로운 사악한 것들로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라기에 너무나 비옥한 토양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가지를 쳐주거나 손질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끝도 없이 자라서 무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주고 손질을 해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경건의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힘써 지켜야 하며 그 연합에 의지해서 경건의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힘써 행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쓸 것을 실제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런 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교제는 결코 그리스도 편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거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고 포도나무의 수액은 가지로 가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끊임없는 소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고 그의 약속들에 의거해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저 큰 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가장 고상한 원리로서 모든 선한 것들을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삶 중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삶입니다. 그것은 순결하고 천상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유익하고 즐거움이 있으며 삶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선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의 뿌리이자 원천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삶의 모든 행위들과 관련해서 창조주의 섭리에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든 행위들과 관련해서 중보자의 은혜에 끊임없이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떠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거나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열매가 될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담장 위에 있는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지탱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수액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때에 치명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나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위선자들과 배교자들의 비참한 상태에 관한 묘사입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제멋대로 살다가 우리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잘려나간 자는 나무에서 잘려나가 말라버린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실제로 잘려나간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동안은 무성하게 잘 자라고 녹음이 짙어 보이지만 나중에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는 외식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복된 특권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7절에는 그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히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도하고 주관하고 있으며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교통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7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당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에 평안의 응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흔히 자기들은 궁핍하고 부족하며 풍요로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낍니다.